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5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 마지막은 특별히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전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봉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하는 모든 봉사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봉사라고,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응시켜 보면 앞부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제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이 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혼자 묵상하고 제가 깊이 제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제가 바꿔볼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좀 다르죠? 그 뭐가 다를까?
과연 다른 것일까? 다르면 뭐가 다른 걸까라고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석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냥 뻔한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다가 주석 같은 걸 찾아보면 그냥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별로 특별한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아요. 통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형통의 아이콘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사람이 있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 생각나시죠? 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좀 이상한 형통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는 아들로 컸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범사에 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집에 있는 보디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해진 요셉의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번에는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 중에 대장에 총애를 받아서 그 전옥이 자기가 하는 일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 중에 대장을 할 때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잖아요. 높은 귀족 신분을 가진 높은 주인을 섬기는 그런 노예들은 말이죠. 거의 집안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비즈니스 같은 것도 다 한단 말이죠. 돈 관리 같은 것도 다. 그러면 요셉이 뭔가 주인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컸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뭔가 노예 신분이지만 이 노예가 하는 일이 참 범상치 않다.
그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의 범상치 않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만한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감옥에서 뭘 보여줬을까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상상력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동원해 보시죠.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형기가 줄어드나요? 감옥에서 무슨 비즈니스 할 일이 있나요? 감옥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랬을까요? 결국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는 제한된 일이었지만 실수 없이 성실하게 빈틈없이 매끄럽게 처리했겠지요. 플러스 저는 요셉의 언행과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의 전옥도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던 것이고, 여러분 보디발이 가둔 그 감옥은 요셉을 가둔 그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정치범들이 들어오던 감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파라오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그죠? 이런 관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셉에게 카운셀링을 하잖아요. 카운셀링을 받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된 걸까? 내가 정말 범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렇게 높은 지체에 있었던 관리들이 일개 히브리의 노예 출신의 기껏해야 감옥을 돌보는 간사쯤 되는 사람이죠, 그죠? 총무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감옥의 총무에게 자기의 깊은 고민을 내놓고 상담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해몽하고 나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그죠? 가장 밑바닥에 있다. 노예 중에서 갇힌 사람이 되어 있다. 단 한 번에 그 신분이 바로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그런데 총리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요 작은 일에 충실해서 장차 더 큰 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작은 일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으면 그 일을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이름이 높아지든 그러지 않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죠. 저는 과거에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대 설교자였을 때는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설교 어떡하죠? 취소할 수 없고. 그때 설교 듣고 아멘 했던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리라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뭐라고 불려졌냐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듣기에 영 귀에 거슬리는 꿈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곡식의 단들이 다 나를 향해서 전 별이 11개가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인가? 얘기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멀리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막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자.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죠. 물론 내가 꾸는데 꿈을 마음대로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 꿈을 꾸고 싶다고 개가 나오나요? 그럼 개가 잘 안 나오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도 잘 안 나와요 꿈에. 개꿈이라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본 적 있습니까? 꿈은 원하는 대로 안 꿔져요. 꿈은 내가 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꾸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락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을 때 노예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내가 노예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끝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노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천하고 더 낮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중에 바로의 관원들의 꿈풀이를 해줄 때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꿈풀이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자리가 회복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내가 이곳에 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어요. 요셉도 억울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억울한 마음이 그의 성실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언행과 신사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일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주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내가 시대와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큰일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꿈풀이를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야 드디어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을 주시는구나. 요셉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못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일이라고는 아버지 신부름 해본 거, 그죠? 그리고 노예 생활 해본 거, 그리고 노예 신부들은 감옥에서 감옥 맡아서 일하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됐잖아요. 왕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앞으로 국가의 운명을 맡겼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취한 행동은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 있죠. 빅픽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빅픽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일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빅픽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창세기고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페이지. 71페이지. 알겠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풀이한 내용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7년 흉년이 말이 7년 흉년이죠. 어마어마한 흉년이 듭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판매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았던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수레를 끌고 꺼덜꺼덜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던 요셉의 눈에 꺼덜꺼덜 수레를 끌고 오는
형들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머리에 딱 스치고 가는 일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빅픽처였어요. 그게 뭐예요? 이 내용입니다. 어디입니까? 좀 길게 읽어볼게요. 2절부터 4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형들을 보자마자 온갖 감정이 다 복받쳐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신하들, 부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형제들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형들은 귀신을 보는 것 같겠죠. 귀신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자마자 바로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7절하고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딱 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총리 대신이 돼서 이 곡식을 팔게 하시더니 아, 이 모든 일들이 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요셉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울음은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 느낌이 더 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는 그 울음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그 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억울함과 그죠?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고생과 그리고 피부치들을 보게 다시 만나게 된 그 그리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데다가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방성대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켜요.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후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온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 우리들의 후손, 약속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세월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린 빅픽처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린 큰 그림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에서 잘자를 빼자. 잘자를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당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큰 그림은 주님의 몫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깨닫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오늘의 모든 수고들을 다 보상받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헤아리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1달란트가 2달란트가 5달란트가 아니 반달란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과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혀나가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능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만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회사모 빛내시니 나의 마음도 나가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걱정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알았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